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6월 25일 6.25 한국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를, 또 북한의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생명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북한의 지하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 한 가지 더, 복음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 교회의 기도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아그리빠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버니게, 총독 베스도, 그리고 그 가이사랴시의 많은 고관들 앞에 서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죠.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이 이야기만 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내 동족이 무고한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말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을 보면 또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자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수많은 고관들 앞에 비록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지만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모든 순간들, 누구를 만나든 누구 앞에서든 누구와 대화하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과 이 사명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라는 겁니다. 변명하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시작했다. 아그리빠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한다. 마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발언권을 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또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고관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도 이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방 세속 권력자들 앞에서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있음을 먼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세속적인 권위 가운데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권위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함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입을 열기 시작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당한 것과 무례한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한 것이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와 질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이들 앞에서 사랑과 존경과 복종의 태도를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바른 태도임을 기억하고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고발했습니까? 율법을 배반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다,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나아가 이 로마 제국 천하를 어지럽혔다. 이게 유대인들이 고발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늘 당신 앞에서, 아그리빠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3절. 특별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풀려나길 원했다면, 이 결박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내가 자유를 얻기 원했다면 아첨했겠지만 바울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고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인들의 통치자였고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 율법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3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첨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아그리빠를 칭찬하여 높여준 것이고 진심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로 유대인들에서 잘 알고 있는,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베스도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앞에서, 또 많은 고관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아그리빠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잘된 일이라고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아첨은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칭찬을 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서 마음을 얻어서 뭐 하려고요? 내 마음대로 좀 이 사람을 해보려고,
마음을 얻어서 좀 내 마음에 들게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과도한 칭찬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때로는 거짓과 과장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앞서서 사도행전 24장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 그 당시 총독은 벨릭스였죠. 벨릭스는 타락하고 무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둘로가 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이 벨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칭찬하고 그를 높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벨릭스 각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이 진심 아니잖아요. 벨릭스가 잘한 것 없거든요. 무능했거든요. 또 악했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아첨이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 칭찬, 아첨은 결코 칭찬이 아님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칭찬이 사랑입니다. 아첨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칭찬할 때도 여러분 정확하게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하지 말고 정확하게, 또 결과보다는 그 과정들을 칭찬하실 수 있는, 또 어떠한 열매보다는, 어떤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성품을, 그 과정을, 그 노력을 사실에 입각하여서 정확하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진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 세대 부모님들은 다 그랬겠지만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저는 받았습니다. 기분은 좋죠.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그러면 내가 공부를 못하면은 칭찬을 못 받겠네, 난 언제나 1등만 해야 돼, 이런 게 생겼어요. 여러분,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를 높여주기 위하여 칭찬할 수 있는, 아첨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서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해설해 보니까요, 선하고 정직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담대한 복음 증거로 세상을 구원하는 입술을 가집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입술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과거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안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들이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유대인들 다 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 저들 다 알고 있습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내가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 받고 고발당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들의 고발은 율법을 내가 거부하고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들 다 압니다. 제가 바리새파에 속해서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사람인지를 저들 다 증언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내가 고발당한 이유가 아니라, 내가 고발당한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도 있지만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들고 소망하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말씀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소망 삼았기 때문에 내가 고발당한 것입니다. 자, 뭘 소망 삼았다는 걸까요? 7절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내가 붙들고 있고 그들에게 고발당했던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깁니까? 얼마나 그 계명을 철칙까지 지킵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섬김으로 얻기를 바랬던 거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얻기를 바랬다는 거였어요.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함부로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말씀,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고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 말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발당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게 뭔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최후 승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데 그걸로 고발당했다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모든 육체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고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으십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새 육체를 입을 것을,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무의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똑같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그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에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자주 안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저도 어렸을 때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지막 부분 크게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죠. 바울이 붙들고 있던 소망이고 바울이 고발당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의 육체는 장사되어서 흙으로 또는 화장해서 재로 될 것이지만, 죄가 될 것이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영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너랑 나 죽을 건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영은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재림을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채로 재림을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몸, 부활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살아있는 자들보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에게 먼저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잠자는 분들, 낙원에 가 계신 그 영들을 데리고 오셔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고 먼저 입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저희도 부활의 몸을 입고 모든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은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히 천국 복락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십니까?
이걸 진짜 믿어야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걸 진짜 믿어야 이 땅의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죽음 앞에서도 다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부활의 완벽한 몸을 입고 다시 끌어안으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절망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뭐가 이어져요?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소망으로. 9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내일 말씀으로 이어져서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증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살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있겠지만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않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어떻게 이 새벽에 잠을 포기하고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만 그 감격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기 전엔 이랬다. 근데 예수님 나 이렇게 만나주셨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다. 9절, 나도 라고 바울이 시작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당신과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어떻게 했대요? 바울이 옛날에는 스스로 생각했대요. 저거 이단이네, 이단. 예수 따르는 자들 다 이단이네. 죽었는데 뭐 부활하긴 뭘 부활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겠어. 스스로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든지 저 예수쟁이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거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일단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모든 일은 시작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정통했던 사람도 스스로의 생각에 빠지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마귀가 준 겁니다. 미워해, 시기해, 분노해, 다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과거처럼 스스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으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이 영혼이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만나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날마다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는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옷을 지켰다는 것은 전적 동의하는 나도 증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벌 주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대요. 강제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예수 부인해.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예수 이단이라고 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얼마나 핍박자 박해자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자, 이제 13절,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로 결정했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네요. 그러면 그죠? 예수님이 오늘 바울과 같이 찾아오시진 않았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스토리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아, 저는 친구가 데려왔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세팅하고 설계해 놓으신 여러분과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12시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에서 빛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밝은 것은 해죠. 해, 태양이죠. 그런데 바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는 참 빛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면 어떠한 어둠의 조각도 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이것은 헬라 문화권에서 잘 사용되었던 속담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밭을 갈게 할 때 짐승을 말을 안 들으면 채찍 끝에다가 가시 같은 걸 달았다고 해요. 뭐 쇠나 뭐 짐승의 뼈를 가지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때마다 때리는데, 그러면 맞고 나서 아유 이제 말 잘 들어야지, 밭 잘 갈아야지, 주인 말 들어야지 하는 짐승들은 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나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때리면은 뭐가 날 때리는 거야 하면서 뒷발질을 하는 소들이 있었대요. 그럼 뭐예요? 더 맞는 거죠. 더 맞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서 아니야 라는 감동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계기를 주셨을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수 있지? 생각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계속 가기를 고집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일 수 있어요. 누구누구야? 정목사야.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네. 계속 너 참 고생이다. 주님 음성일 수 있어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씀은 언제나 주님이 주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사명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뭐 일어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 너희가 사명을 줄 거야. 어떤 사명입니까?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지금 너를 찾아온 것은, 너를 만나준 것은, 너에게 은혜 준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이 사건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를 뭘 삼았대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일꾼과 증인으로 삼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려 하심을, 그 목적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자,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제 복음 전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을 오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영접 모임에 와서 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어떤 운명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18절을 봅시다. 다시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곳에, 이 말씀에 있는 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이 땅밖에 못 봤는데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마귀한테 끌려 살다가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죄의 삶,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던 우리의 정말로 먹빛보다도 진한 죄악들이 다 씻겨졌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18절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이 땅 것만 연연하여 살다가 죄의 사슬에 묶여 살다가 마귀에게 못 끌려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나라 유업은 고사하고 영원한 지옥 불목에서 고통당하는 게 그들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진짜 깨닫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부활을 진짜 또한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일꾼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어떻게 처음 만나셨습니까? 그 첫 만남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정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의 이야기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진정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